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은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이 속한 말을 하며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 시간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통하여 영을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 신문이나 TV, 영화, 음악 등 사회 전반에 걸쳐서 살펴보면 정말로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특히나 유튜브와 같은 그리고 인스타와 같은 여러 가지의 것들에 보면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기보다는 추측성 그리고 자극적인 보도들을 쏟아내고 있죠.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매체들을 봄을 통하여 정확한 정보를 알기는커녕 오히려 혼란에 더욱 빠질 때가 많습니다. 또한 그 영향인지 요즘 팩트체크라는 말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팩트체크라는 것은 이게 진짜로 사실이냐, 정확한 말이냐라는 말을 하게 되죠. 근데 이렇게 정확한 그리고 명확한 사건이라고 말하는 팩트체크라고 말하는 의미에는 조금 다른 의미가 조금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작 어떤 사건에 대한 진실보다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의 마음이 더 앞선다는 것을 드러내기도 하죠. 마치 자신이 믿는 것이 곧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혼란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비단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사단은 매우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신앙을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혼란과 그리고 어려움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올바른 영을 분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분별이라는 뜻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 분별력이라는 뜻을 좀 사전에 찾아보니 서로 다른 일이나 사물을 구별하여 기르는 능력, 그리고 세상 물정에 대하여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능력을 분별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분별력에는 여러 가지 조금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러한 분별은 현명한 결정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두 번째로 분별은 영적 성장을 위한 매우 필수 요건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에는 이 분별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사도 요한은 매우 적극적으로 분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의 명령어가 나오죠. 하나는 믿지 말라, 그리고 분별하라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명령이었던 이 믿지 말라라는 의미는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다른 말로 인하여 속지 말라라는 뜻을 말합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미혹의 영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에 결코 속지 말라는 의미이죠.
또한 이 말은 다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음을 거듭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만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거에 대한 명령이 이어져 나옵니다. 바로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영들은 둘 중 하나로 분류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냐 아니면 세상에 속하였냐. 우리는 계속해서 주의하고 분별하며 살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세상에 속한 삶인지 구별되기 때문이죠. 분명한 것은 그에 따른 결과는 분명한 차이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쫓아 나아가냐에 따라 우리는 매우 다른 결과를 도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문제가 매우 간단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그만한 신앙의 출발의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하죠. 마치 기차의 선로에 있는 기차가 처음 조그만한 차이로 출발하다 결국 마지막에는 엄청난 차이로 벌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지금 사도 요한은 거듭 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매우 애정어린 호칭으로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강하게 당부합니다. 영 분별을 하라 라고 말이죠. 자, 이 말은 당시 요한이 처했던 시대에 영주주의 이단들이 많은 거짓 선지자들로서 교회에 몰래 들어와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고 타락으로 유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양의 탈을 쓴 늑대라는 말이 있죠. 자, 겉보기에는 양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늑대라는 뜻이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요? 겉으로는 돕는 척, 위하는 척, 매우 신실한 척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상대방을 희생시키며 약한 자들을 앞세우는 매우 악한 자의 모습을 말하고 있죠. 자, 예를 들어서 대중 앞에서는 너무나도 착하고 너무나도 인자 나빠고 너무나도 훌륭한 지도자이지만 실제로 안 보는 곳에는 약한 사람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가하는 사람, 가짜 회사를 차려놓고 마치 떵떵거린 사업가처럼 온갖 것을 말하며 실상 많은 사람들을 가먼이슬로 속이는 사기꾼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양의 탈을 쓴 늑대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사회에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이런 양의 탈을 쓴 늑대의 모습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거짓 가르침을 전하며 성도들을 오히려 사회로부터 분리시키고 교만하게 하고 타락하게 함을 통하여 오직 자신만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마치 자신이 대단한 절대적인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자기가 안수하면 낫는다 말하지만 정작 낫지 않았을 때는 저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다 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들을 혼란하게 하는 게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요한은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안팎으로 많은 거짓과 싸울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매일매일 행복하고 즐겁고 너무나도 좋은 일만 가득하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는 이런 거짓된 여러 가지의 잘못된 영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처할 때 역시 많다는 것이죠. 그것은 거짓의 압이 되는 이 마귀가 권세를 잡고 세상의 온갖 거짓 교훈과 풍요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욕심대로 거짓말쟁이 교사, 거짓말쟁이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서 오히려 일어나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하고
타락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거듭 저들이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 영이 올바른 영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잘 분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보이는 얼굴이 진짜라고 그것에 쫓아가다 보면 그 끝은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이 그 끝은 아무것도 아닌 매우 비참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풍성한 은사를 자랑하였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조차 다른 복음, 다른 것들을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결국 교회에 엄청난 분쟁을 야기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영혼을 미혹하고 흔들려는 많은 거짓된 영을 분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 올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의 기준을 삼아야 할까요? 우리가 어떤 진리를 쫓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기준이죠. 자, 군대에서 많은 장병들을 하나로 딱 뭉치기 위해 제일 먼저 외치는 게 뭐냐면 기준입니다. 기준하고 외치면 그 기준을 중심으로 대열을 쫙 펼치는 것처럼 우리의 올바른 영을 삼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2절 말씀에 그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속한 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의 몸으로 오신 것, 그것을 시인하는 것.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이게 왜? 라고 오히려 의문을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교회를 흔들었던 영지주의자들은 영과 육을 철저히 분리하는 이원론적 사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매우 타락하고 더럽고 반면에 영은 선하다고 말하죠. 그런데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나도 더럽고 타락스러운 육체의 몸을 입고 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던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 많은 사역과 기적을 행하셨던 그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자, 영주주의자들은 이들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원래 예수님은 인간의 어떤 보통적인 생식의 방법에 따라 태어난 하나의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요한의 세례를 받고 나서 그 위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나타났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 예수가 함께하였고 예수의 영이 있었고 십자가에 죽고 나서 죽을 때 그 예수의 영이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자, 한마디로 예수님은 평범한 인간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하죠. 자, 그런데 여기에는 엄청난 오류가 있죠. 왜냐하면 그들의 죽임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한 명의 인간에 불과하다면 우리를 향한 대속적인 죽음이 완전히 부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죄인을 위한 구속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기에 지금 영주주의자들이 말했던 이러한 사상들은 단순히 예수님의 인성됨을 부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인간의 구속 사건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매우 심각한 영의 혼란의 문제였던 것이죠. 그렇게 이들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시인하지 않는 바로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닌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2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시인하다는 것은 고백하다, 인정한다, 그리고 받아들인다는 뜻이죠.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곧 적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거듭 말하는 당시의 대표적인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들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매우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셨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의미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죄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죄는 없으시지만 반드시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인간이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속물이 되셔서 죽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해결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우리만의 신호이자 우리만의 신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성경 가운데 그 증거가 드러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인간 되심을 기억하는 많은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자들이 많이 있죠. 이들은 누구일까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적 그리스도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성을 쫓아 나간다는 명목하에 정작 반드시 중요하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오히려 우리의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마침내는 무너뜨리는 일에 앞장서는 자들이죠. 아울러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핵심의 의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대속물로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는 사실, 이것이야말로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이자 그것을 인정하는 자가 곧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4절에 이러한 자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 대한 결과가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자, 여기서 지금 자녀라고 말하고 또 하나는 그들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자녀라는 호칭은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자들, 다시 말하여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말합니다. 반대로 그들이라는 것은 거짓 선지자, 적 그리스도로 불리우는 예수님의 육체됨을 입고 오시는 것을 부인하는 무리를 말하죠. 자, 그런데 본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적 그리스도의 영을 이겼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이들이 세상에 속한 이들을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겼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전쟁이나 어떤 시합에서 승리하였다는 의미만 있지 않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시험하여 우리를 자꾸 교회에서 무너뜨리고 거짓된 용어로 우리를 끌고 가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완전히 몰아내는 믿음의 완전한 승리를 뜻하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어떤 이단의 세력도 다 분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일 때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우리 역시 그 하나님께 주시는 그 능력에 따라 매 순간순간마다 사단의 공격 앞에 승리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절에서 6절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 속한 진리의 영과 그리고 세상에 속해 사람들을 미혹하는 미혹의 영을 지금 분별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5절에서 그들은과
6절에 우리는, 그리고 5절에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로 우리의 말을 듣고 라는 마치 병영적인 느낌으로 지금 분명하게 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말이라는 것은 결국 미혹의 영, 사단의 영에 쫓아 나아가는 것이기에 그들의 마음대로, 사단의 마음대로 조종당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거부한다고 해서 내가 그것들을 내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고 한다 한들 우리는 그 사람들은 결국 타락에 빠지고 거짓 진리를 쫓아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6절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진리의 말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는 분명하게 구분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냐,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속하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다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럼 자, 긴 시간 동안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에 속해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영에 속해 계십니까? 그리고 또 어떤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고 계십니까? 당연히 진리를 말하고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만일 누가 말로는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정작 거룩한 말 대신에 거짓의 말, 악한 말, 그리고 진리에 순종하는 말이 아닌 거짓을 쫓아가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이 결코 진정 하나님을 쫓는 하나님에 속한 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진리의 영에 속한 자가 아닌 세상의 영에 속한 자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매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올바른 영을 분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영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대단한 지식으로, 우리의 대단한 어떤 특별한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을 모셔드려야 가능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내 영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과학의 발전으로 인하여 그 어떤 때보다도 편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은 더 그러겠지만 저 역시 초등학교 때는 감히 상상하도 못한 핸드폰으로 컴퓨터를 하는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은 더욱더 많은 지식을 쌓아가고 있지만 더욱 영적으로는 혼란과 어려움 속에 빠져가는 듯 합니다. 그리고 곳곳에 통일교, 신천지, JMS, 여호와 증인과 같은 온갖 거짓 교리들이 교회의 이름을 달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거짓된 교리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떤 군중 심리에 쫓아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추종하기에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의 눈이 끌린다고 그 사람을 쫓아 나가서도 결코 안 되는 것이죠. 마치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 같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그래서 말씀하시죠. 사단이 자기를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한다. 그리고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들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결코 대단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거짓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 TV나 텔레비전을 보면 아니 점을 치거나 우상을 쫓거나 귀신을 쫓는 일이 버젓이
매우 신비한 일처럼 드러나는 것이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동안 쌓고 있는 지식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영을 붙잡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길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을 붙잡고 이것이 정말 성령의 역사인지 악한 영의 유혹인지를 분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어떤 때보다도 올바른 영을 분별함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로 나아가므로 그 어떤 사단의 미혹된 영 앞에 승리함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